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편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8장 9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아마 성경 중에서는 최고 많은 분량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헌금에 대한 연보, 헌금 생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 되어지는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룬 것이 본문이고 또 8장이고 9장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형제들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는 큰 지경이죠. 그 안에가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하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이 오는 거고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은혜의 양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돈이 오고 하나님에게서 건강이 오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오고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 중에서도 초보적인 것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은혜다. 이제 성숙한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누리고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복음 전파의 여정이고 삶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순교로 죽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을 넘어선 깊이 있는 은혜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어떤 은혜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은혜냐 하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풍성한 연보는 헌금이죠.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하게 하였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결국에는 이러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하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지요. 넘치는 기쁨,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죠. 참다운 성령님 안에서 기쁨은 우리가 복지 시대에 살고 평안의 시대에 살고 이럴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환난의 많은 시련들을 통과할 때에 진짜 성령님의 기쁨이 그때야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쁨의 말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주님을 위한 이런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진정한 기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환난의 많은 시련들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다. 그러한 환난의 극한 시련인 마게도냐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환난을 받으니 어떻게 복귀 시대에 삽니까? 극한 가난이 있었다. 극한 가난.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한 가난은 찢어지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찢어지는 가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보릿고개 같은 찢어지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가난인데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헌금이냐 하면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몇천 명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초기에 그러나 전체가 너무나 가난했고 가난해서 헌금 생활을 거의 안 해서 몇천 명의 교인을 섬기는 조영균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다. 몇천 명의 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간증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배우지 않았고 할 마음이 없었다. 언제 헌금을 하려고 마음 먹느냐 하면 여유가 있고 먹고 살 것이 있을 때 헌금 생활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하여서 오히려 더 퇴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극한 가난, 찢어지는 가난인데 그럼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또한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은혜,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고차원의 또 성숙한 사람,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에 속한 것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는 찢어지는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리는 풍성한 연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찢어진 가난이라는 이야기는 두 끼를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끼 가운데서 한 끼를 줄이고 한 끼를 헌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갖게 되는 풍성한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빚내가지고 아니 집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풍성한 연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연보. 접시가 있으면 음식 먹을 때 접시에 여분이 하나가 나오면 시장에 가서 물물교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접시를 갖다 파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래도 없어도 식사가 가능할 거니까 접시를 갖다 팔고 그걸로 헌금을 낸 겁니다. 그런 풍성한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가 받았다 합니다. 3절에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아마 간절히 구했다는 이야기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반대했던 것.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들도 먹고 살기 어렵고 참 삶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비참한데 이런 연보, 특별히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가난 때문에 극한 가뭄이나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굶주림과 죽어감 이거에 대한 연보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 아니 너희들도 먹고 살고 찢어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하겠다. 정 안 되면은 하루에 우리가 두 끼씩도 제대로 못 먹는데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본질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하면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냐 하면은 우리식으로는 더 큰 돈을 받으려고 더 큰 물질을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흘러가면 아주 못된 일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과 남은 생명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재도 먹고 살기 어려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합니까?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바쳐버렸기 때문에 노후도 걱정거리가 아니고 내일도 걱정거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려버린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바쳐버리고 드려버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로 부르십니까?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 찢어지는 가난, 극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본질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보다 먼저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주의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요. 마게도냐의 신자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렸다 그럽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우리는 주의 종들이죠.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우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목회자 그냥 주의 종에게 바쳤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권하여서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돕는 연보,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에 대한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7절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좀 해라. 풍성하게 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마게도냐보다는 훨씬 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요. 많이 누리고 있었지요. 상대적으로.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잘 살고 있었다 해도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문제 속에서 누구는 배부르게 먹고 누구는 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가난한 성도들의 경우는 성찬시 교회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 성찬이 당시에는 식사가 만찬인데 그때 굶었을 정도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참 가난한 성도, 식사 문제가 끼니가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면 최소한 소수 이상은 좀 넘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의 문제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성찬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해버리고 자신들은 먹을 걸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굶어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넉넉하게 먹고 살고 남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좀 부유하다 하는 성도들도 자기들 먹을 것을 먼저 챙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이렇게 권면한다 하는 9절 가운데 8장 9절이 나옵니다.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은혜가 가난한 삶을 주님이 사셨는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냐. 주님의 이 가난은 육적 가난입니다. 육적 가난인데 그 가난은 우리에게 무슨 부요를 주시느냐? 영적 부요를 줍니다. 돈에 대한 부요 이상의 영적 부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봐왔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주님의 가난의 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했으니까 부요를 좀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좀 받아라 이런 구절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문맥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근데 제가 읽었던 많은 신앙서적들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배웠는데 케네스 세긴 목사님의 책들이나 이런 것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한 절만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떼어놔서 그렇게 보았는데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아 봐라 주님이 너희 때문에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케 됐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그렇게 됐지 않느냐 너희들도 주님을 따라서 너희가 가진 부요함을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진 부요함을 너희도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주님의 길을 좀 따라가라 하는 것으로 8장 9절이 나온 것을 문맥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냐. 이 은혜에 너희가 참여해라. 성도 섬기는 일에 너희가 참여해라. 너희가 전에 시작했다가 지금 멈춰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너희의 강팍함 때문에 멈췄는데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다시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하다. 이러한 연보가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연보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무슨 유익요? 영적인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생활은 바르게 하나님께 하는 헌금생활은
영적으로 유익. 첫째는 어떤 유익이냐 하면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는 헌신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에 있어서 유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난 가난하다 없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 아니라 태보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10절 하반절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이제 원했는데 원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행해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실천을 해라. 대신에 있는 대로 하라. 헌금 생활의 기본 원칙이 있는 대로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있는 대로 하는 것에 상황과 처지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먼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줄 알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참된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 너희들에게는 그들보다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들은 마게도냐 교회들 같은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같이 주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예외도 빚내가지고 헌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원칙은 성경은 뭐냐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신자가 빚을 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가르침들과 어떤 것은 빚내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하고 빚을 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우리가 빚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 빚낸 돈은 내 돈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가지고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것이 아닌 걸로 내봐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돈 내고 돈 먹기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서 이제는 그 가난이 다 떠나가고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헌금 생활을 가르쳐서 참으로 이제 수천 명의 사람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가난한 가운데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몇 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진 교회로 또 교인들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욕심과 또한 잘못된 동기로 헌금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의 청지기적, 어떤 청지기적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에 주시는 넘치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나눠줄 수가 없지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더 주셔서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평균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누리고 써도 될 줄 알고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들이 청지기인 것을 잊어먹고 까먹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청지기로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극한 가난,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 기아와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이런 처지를 볼 때에 너희들이 지금 그들보다 형편이 나은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한테 것을 좀 빼앗아 가지고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고, 너희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고, 너희들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더 가진 게 없이 만들고 먹을 게 없이 만들어서 공고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그들과 너희들을 평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 남는 것이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은 너희 남은 것으로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남은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워준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하는, 이것이 청기기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나는 가졌다, 나는 부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이었다 자랑하고 떵떵거리기 전에 오히려 자기가 타는 차를 싼 차로 좀 더 바꾸고, 그리고 쓰는 것을 작은 걸로 바꾸고,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균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청기적 사명에 있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 그래서 그걸로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좋은 아파트를 거하고, 더 좋은 인테리어, 더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빛과 번쩍한 가구와 차와 아파트를 보라 라고, 옷을 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질 겁니다.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좀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많이 거둔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금 남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남지 않게 만들고, 적게 거둔 자는 지금 없어가지고 굶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좀 이루어라. 이것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만나 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일주일치를 막 한 달치를 막 3일치를 만나를 거두었는데 먹고 나니까 남은 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뭐 이런 것이지요. 아니면 적게 거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었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너희에게 주신 축복은 나눠주기 위한 축복이지 너희 스스로를 살찌우고 배부르기 위한 축복이 아니다. 그리고 참다운 은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지.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동기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8장의 헌금생활, 8장 또 7장 이렇게 헌금생활을 8장 9장 이렇게 헌금생활을 가리키고 헌금생활의 이 첫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극한 가난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들 같이 풍성한 헌금, 풍성한 연보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로 고린도 교회처럼 좀 남아야지, 차고 넘쳐야지 그 중에서 일부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헌금 생활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오니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주의 종들에게 자신을 드리듯이 이러한 교회로서 헌신, 하나님의 일에서 동역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처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되오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